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아이들 또 줌이나 인터넷으로 드리는 아이들 각자 다른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참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지나갑니다. 또 한 학년이 올라갑니다.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을 많이 못했지만 또 한 학년 올라가는 것만큼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늘 온전히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전에 하던 대로 여기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떻게 한 주 동안 감사할 일들,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 배웠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억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하고 이런 감사의 조건이 가득해야만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도 감사인데 이번 주도 감사의 얘기가 또 나오네요. 한번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외워보도록 할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때요? 조금은 외웠나요? 자, 한번 핑쾅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뭐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도 꼭 외워서 우리 친구들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속담 잘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속담이 무엇이 있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런 속담도 있고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속담 가운데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 들어봤나요? 이 속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결점이 아무런 단점이 없는 듯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는 각자 몇 가지의 그러한 결점,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보이는 이 목사님도 정말 이렇게 결점이, 단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목사님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죠. 놀랍죠?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당시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에게 인재로 발탁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왕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성경에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흠도 없고 정말 목사님처럼 용모도 아름답고 똑똑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의 인재로서 다니엘이 발탁되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니엘에게 근데 위기가 찾아와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경 이야기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오헤이. 유대인이고 아주 젊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말하고 자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물어봤어. 다니엘은 여러 해 동안 바벨로니아의 왕들을 모셨어. 나 이 사람들 다 알지? 안녕 다니엘. 안녕. 다니엘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을 인정받았어. 올라라라 올라라라 와. 와우! 해결됐지. 다니엘은 능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의 일을 했어.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돌보는 일을 맡겼어. 네, 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쫓아내려 했는데 그가 잘못한 어떤 것도 찾지 못했어.
다니엘은 믿음 좋고 책임감도 있고 예의 바르고 신뢰할 수 있었어. 잠깐! 한 사람이 다니엘의 종교 문제로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리 와봐. 그들은 바로 왕에게 갔어. 왕이시여, 잠깐만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버려요. 맘에 들어. 왕은 누구도 이 법을 못 바꾸게 사인을 했어. 다니엘은 이 법을 알았지만 집에 가서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어. 사람들이 다니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잡았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그 법을 다시 말했어. 나 기억해. 오예.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뭐라고?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어. 나가봐라! 왕은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해줄 방법을 생각했어. 잠깐, 와요. 그들은 저녁에 다시 왕을 찾아왔어. 왕이시여, 왕이 사인한 것은 절대 안 하면 안 돼요. 마침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어. 왕은 다니엘을 세워두고 너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굴 입구는 닫혔어. 왕은 밤새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못 잤어. 그리고 새벽이 되자 사자굴로 달려갔어. 그는 외쳤어.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해주었니? 다니엘이 대답했어. 왕이여, 나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전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어요. 저는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왕은 무척 기뻤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다니엘을 쫓아내려 한 사람들을 불러서 벌로 사자굴에 던져버렸어. 다니엘은 안전했어. 그가 믿는 하나님 덕분에 상처 하나 없었지. 다니엘은 외모도 지식적으로도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 몇몇 신하들은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 속담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정말 약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다니엘의 중요한 습관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한다, 날마다 예배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했어요. 이 문제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짜요. 그리고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헴,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하면 왕에게는 온 백성에게 자신의 권위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라고 해서 그 법을 쿵쿵쿵 도장을 찍어서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시의 법은 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정말 최고의 법이어서 아무리 왕이 법을 만들었을지라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신하들이 이것을 노린 거죠. 다니엘은 이 법이 생겼지만 오늘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이 법이 생긴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암송을 위해서 또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쿵쿵쿵 찍힌 것을 알았다고 하나요? 몰랐다고 하나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그 정해진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왕이 걱정되는 마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달려와서 다니엘, 너 살아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죽었어야 할 그 다니엘이 왕이시여, 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어요. 저는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라고 사자굴에서 말했어요. 이후 왕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도록 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쫓아내려 하였던 그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였어요. 그리고 왕도 다니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도 다니엘처럼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곤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나만 어려운 일, 나만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있곤 해요. 정말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삶,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이런 위기가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지를 알아야 해요. 다니엘은 신하들이 자신을 쫓아내려고 계략을 세울 때에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나요?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죠?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말은 바로 다니엘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어려운 일이 나를 해하려는 그 무서운 일이 찾아올 때야도 다니엘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날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이 다니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코로나 같이 정말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든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위기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또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놀라운 행복한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하였듯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마지막 암송 퀴즈를 또 하면서 말씀을 머리에 그렇게 마음에 새김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던 이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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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너무 중요해서 목사님이 다 이렇게 빈칸으로 냈어요.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 맞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무엇을 했나요?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길, 그렇게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을 위